시간이 되었으므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2023년 3월 6일 세계 선교사 세계배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에게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필리핀에 사역하는 백이창 선교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모두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신 감사드립니다. 이 한날도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내려주실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사모합니다. 오늘의 이 예배가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주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온라인의 한계를 넘어서 성령의 역사를 강력하게 경험하는 귀한 기도회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회가 더욱 흥황하여 가되 주님이 기뻐 받으시던 첫사랑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이 온라인 기도회를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사 선교지가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부터 통회하고 자복하는 상한 심령이 되사 강력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지금 에스베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세대에 과연 부흥을 보겠는가 하던 우리의 마음에 전심의 부흥의 소원이 일어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이 세선중 기도회를 통하여 한국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일으키는 성령의 바람이 강력하게 불어오게 하옵소서. 아멘. 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제2회 KWMI 선교대회를 통하여 우리의 나아갈 바를 보여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승열 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담대히 주의 말씀을 선포케 하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저희들 가운데 주의 능력이 나타나사 육신의 치유가 필요한 자에게는 하늘의 치유가 나타나게 하옵시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회복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거룩한 사명을 회복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금 나의 리더십이 주님의 리더십인지 세상의 리더십인지를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사 전하는 자나 받는 자 모두 서로 위로와 도전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를 주께서 기뻐 받으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를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특송이 있습니다. 필리핀 선교사업 창단 지인은 우상호 선교사님께서 해주시고요. 은혜 아니면 우리 찬양 듣겠습니다. 나를 향해 비추어줘
은혜로운 찬양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귀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여러 번 우리 새벽기도에 오셔가지고 설교를 해주셨지만은 또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University of Wales THM과 PhD를 공부하셨고요. 전 AGSN AGST 신학학 교수였고요. 전 주빌리 인터내셔널 펠로십, 올 네이션스 인터내셔널 펠로십, NLT 개척 및 담임을 하셨고, 현재 DAI 시니어 컨설턴트 및 DAI 코리안 대표, 또 저서로는 잊혀진 회복의 희년의 회복, 희년의 복음이라는 저서들이 있습니다. 오늘 내 리더십은 그분의 리더십인가 아니면 세상의 리더십인가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뜨거운 기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 낯익은 얼굴들이 아름다운 찬양 너무 좋았습니다. 이번에도 저에게 월요일마다 4번의 또 시간을 주셔서 이렇게 여러분들 반가운 얼굴들 또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화면 공유 좀 하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부터 이제 월요일 4주 동안이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특별히 그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 지도자들과 나누는 섬김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4번의 기회가 주어져서 저희가 10세션을 가지고 있는데 그 10세션 중에서 4세션에 제가 골라서 그거를 설교식으로 만들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한 세션당 최소한 2시간, 3시간이 필요한데 그것을 이제 짧은 설교로 나누려 하다 보니까 일단은 핵심적인 내용, 특별히 저희가 다루는 말씀을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요. 저희들 첫 번째 세션 안에서 다루고 있는 것들을 내 리더십은 그분의 리더십인가 아니면 세상의 리더십인가 하는 제목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지금 저희들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일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을 한다면 저희들은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절대 빼어놓을 수 없거든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사순절을 정말 의미 있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서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더 우리 안에 새롭게 각인될 수 있는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기도하셔야만 했다는 내용으로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그것만큼이나 특별히 저희 지도자들에게는 가장 핵심적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섬기는 종이 되셨다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오늘 저희들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얼마 전 그 우연하게 어떤 그 크리스천 아티클을 하나 봤는데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쓰여 있더라고요. 오늘날 리더십의 한 유형으로 인정받고 있는 섬김의 리더십은 사실 이 표현이 저를 굉장히 화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리더십의 한 유형으로 인정받고 있는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정말 잘못된 표현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섬김의 리더십은 모든 것이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섬김의 리더십은 예수님의 리더십인 것이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섬김의 리더십은
우리가 꼭 이 땅에서 실천해야만 되는 리더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섬김의 리더십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여러 유형의 리더십 중에서 하나라고 표현된 이것은 정말로 나쁜 표현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저희들이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지금 예수님께서요 32절에 보면 이미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라는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지금 이 스토리가 언제 진행이 되어지고 있냐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은 상당 부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의 행하신 많은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에 대한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청을 하지요. 자, 그랬더니 37절에 이런 청을 합니다.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은 두 명만 앉을 수 있으니까 아마 야고보와 요한이 서로 이미 입을 맞추고 둘이 한 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세 명이 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사람은 어디에 앉습니까? 그러니까 둘이 지금 한 팀이 되어서 예수님께 지금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때에 예수님께서 40절에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는데요. 물론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 받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하시면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 우리가 정말 앞으로 소망하고 소원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저희 높은 자리를 구하는 것, 이것은 이 땅에서 죽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건 분명히 말씀하셨네요. 이거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이 자리에 앉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네요. 이것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관도 아니고 누구의 소관도 아니고 누가 이것을 앉을 것인가는 누가 이런 삶을 사는 사람, 그 준비된 사람만이 앉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섬기는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요. 특별히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섬김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도 축복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땅에서 주어지는 축복만큼이나 저 하늘나라에 준비된 것이 엄청나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면 오늘 이 말씀도 저희들이 굉장히 새겨 마음에 담아야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요. 그 10제자가 굉장히 화를 냈다고 분이 여겼다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제 화가 난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화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식 표현에 angry보다는 조금 더 강한 표현인 indignant라는 표현이 쓰여 있는데 10제자들이 모두가 다 굉장히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 간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사역의 막바지에 오면서 지금 상당히 예수님을 경험한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모두가 다 야고보와 요한처럼 이 한 자리를 원했던 것 같아요. 모두가 다 정말 이 위대하신 분, 이렇게 훌륭하신 분 옆에 앉는 것이 너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모두가 다 이 요청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선수를 빼앗긴 이것 때문에 나머지 10제자들도 다 분노하고 있다는 표현을 지금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이 땅에 살면서 이 제자들처럼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높은 자리를 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깊이
감춰진 재성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한국 사람으로서 오랫동안 외국에 살아왔지만 이 부분을 정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그 주기도문을 가지고 오직 내 이름이 아니고 주님의 이름입니다. 내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입니다. 내 나라가 아니고 주님의 나라입니다 하는 고백을 오랫동안 기도해 왔지만 이거는 여전히 쉽지 않은 제 재성인 것 같아요. 여성분들은 조금 이런 부분이 쉬울지 모르지만 남자분들에게는 이 명예욕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저같이 조금 더 앞장서는 리더십의 성품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것이 조금 더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싸움인 것 같은데요. 이게 어찌 12제자의 이야기만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요.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두 가지의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요. 이 땅의 리더십이 어떤 리더십인가를 이렇게 완전히 규정하시거든요.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자, 예수님께서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이 어떤 리더십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가져온 것이 먼저 컴패리슨, 비교하시는 것이 이 세상의 리더십이에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리더들은 왜 높은 자리를 원하느냐? 지금 너희가 높은 자리를 원하는데 이 세상의 지도자들은 다 너희처럼 높은 자리를 원해. 왜냐하면 권세를 부리려고. 왜냐하면 너희를 마음대로 주장하려고. 너희를 마음대로 컨트롤하려고. 소위 권세를 부리려고 높은 자리를 원하는 것인데 너희가 지금 요청하고 원하는 것이 바로 이 이방인들과 똑같은 것이야. 하고 지금 예수님 분명하게 이 세상의 리더십을 한마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저희들이 이 섬김의 리더십의 말씀들을 통해서 내 리더십은 어떤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가, 내 리더십은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예수님이 특별히 인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인간의 모습으로 온 나 예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삶을 부여함이라 말씀하고 계시네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너무나 분명하게 규정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여러 리더십 중에서 한 가지 리더십이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리더십은 곧 우리의 리더십이 돼야만 되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 내 리더십은 과연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이었다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내 리더십은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세 가지 종류의 말씀을 가져와서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래도 그중에서 좀 대표되는 말씀들을 가져와서 리더십을 확인하는 입장에서 무엇을 우리가 봐야 되는지를 세 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에게 있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는가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사실 일 중심의 사람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함께 일하는 사람이 마치 도구처럼 보일 수 있어요. 내가 하려는 일을
함께 이루는 도구처럼 보이기가 아주 쉽거든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실수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저도 이제 서번트 리더십을 거의 이제 10년째 나누면서 이제 조금 사람이 돼가는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보면 이 답이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확인해 보면 내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한번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성경 맨 처음에 나오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확인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은 첫 번째 답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 형제 자매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거 참 어려운 일이죠. 네. 이것은 사실 구약적인 답이고요. 그리고 이제 완전한 답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이 질문을 신약에서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신약에서 이 답을 한다면 저희들은 예수님이라고 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요, 스스로를 가장 작은 소자와 동일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작은 소자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스스로를 작은 소자와 동일시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내 성도들, 내 남편과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이웃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정답은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시겠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답입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나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저희들이 이런 모습으로만 목회하고 선교할 수 있다면 정말 한마디로 그냥 게임 끝이지요.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예수님의 모습을 내가 섬기는 사람들에게 볼 수만 있다면 정말로 우리의 사역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이겠지요. 우리의 목회는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이겠지요. 이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오랫동안 알면서 저도 목회해 봤지만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영국에 있을 때 우리 성도들에게 자주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월요일부터 혹시 토요일 날 너희를 만나서 I love you 하면 반만 믿어. 그런데 내가 주일날 예배 마치고 당신에게 I love you 할 때는 정말 믿어줘. 그거는 정말 내 가슴에서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나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야. 주일 예배 마치고 내가 당신을 껴안을 때 그것은 정말로 내 안에 있는 사랑이 당신을 껴안는다고 생각했으면 너무 좋겠어. 그때만큼은 내가 진심이야. 왜냐하면 내가 나를 가만히 봤더니 내가 언제 가장 성령이 충만하냐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설교를 마치고 주일날 축도를 마치고 나서의 내 영적인 상태가 가장 성령에 충만한 때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가 가장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한 때니까 내가 그때야 고백하는 이것이 정말 진실인 것 같다고 우리 성도들에게 가끔씩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요. 그래서 토요일 날 원래 도어투도어를 했었어요. 근데 토요일 날 하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토요일 날 하면 이게 이제 성령의 충만함이 좀 작으니까 때로는 토요일 날 이 도어투도어 나가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영국에 있을 때요. 용기도 안 나고 겁도 나고 만나는 사람들이 두렵고. 네, 그래서 토요일 날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가장 성령이 충만할 때가 언제인가 했더니 주일 예배 마치고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주일날 예배 마치고 도어투도어를 나갔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두렵지도 않고 또 내 마음에 예수의 사랑이 충만하니까 불쌍하고요. 그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문을 두드려서 사역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잠깐이지만 우리가 누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사실은 한순간에 끝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사역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이 기초 가운데 움직일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 우리가 만약 이 아름다운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저들에게서 볼 수만 있다면 우리 목회와 우리의 선교는 정말 그것으로 이미 완성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창세기 1장이 저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네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인간은 태어나자마자부터,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태어납니다. 자, 우리 모두는 지도자로 태어난 것이다. 이것은요, 교회 지도자들에게만 국한한 내용이 아니지요.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이지요. 이 세상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것을 우리가 너무나 분명히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목회와 선교 현장에서 너무나 중요하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저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만 있다면 함께하는 동역자가 너무 귀하지요. 함께하는 부목사들이 너무 귀하지요. 함께하는 성도들이 너무 귀하지요. 그들을 내가 어떻게 섬겨서 하나님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만들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되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세 번째로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지 중간 것은 없습니다. 요즘은 이제 이 많은 사탄의 역사가 워낙 강력하게 이 세상에 역사하니까 많은 혼란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혼란이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와서 사람들을 끌어내리는 것인데, 사탄이 요즘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이 이 남자와 여자의 정체성을 혼동케 해서 동성애를 가져오고 여러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는 것인데, 우리나라도 이제 이게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사실 서양에서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네. 저도 영국에 있으면서 이제 여러 편지를 받았었어요. 네. 자기 동성애자인데 당신은 목사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나는 당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하는 편지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그 감옥에 갈 생각을 하고 담대하게 이제 적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고소로까지 이어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그런 일들이 아마 영국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고요. 일어날 겁니다. 이제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네.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필리핀에서도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필리핀은 그 340년의 그 여러 역사의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이 남성성을 사회에서 빼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남자들이 이 정체성의 혼란, 그리고 이제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고 있는 모습은 너무 안타까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이 세 가지 너무 중요한 원리들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요, 지금 마태복음에서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세 명의 달란트, 지금 세 명을 가져왔습니다. 한 명에게는 5, 한 명에게는 2달란트, 또 한 명에게는 1달란트. 우리 너무 잘 아는 달란트 비유의 설교이지요. 근데 왜 3명일까요? 왜 3명일까요? 여러분, 왜 3명일까요? 자, 혹시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숫자만을 가지고 한번 설교할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우리 그 시간이 될 때 우리 희연 강의를 할 때는 제가 숫자 이야기를 좀 나누긴 하는데요. 숫자는 정말 너무 놀랍습니다. 3이라는 숫자, 물론 이제 3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완전의 숫자지요. 완성의 숫자지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사탄도 역시 이 세 가지로 인간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대로 행하거든요. 자, 특별히 이제 그 유대 문화에서 이 3이라는 숫자는 최고의 극도의 강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 전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 왜 3번 물으셨을까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왜 3번 이야기하셨을까요? 3번 이야기하는 것은요, 극도의 강조입니다. 유대문화에. 그래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체루빔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다고 하나님을 높이는 3번은요, 극 강조예요. 그러니까 3번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어진 것은 분명한 것이지요. 그러면 왜 3명이냐? 이제 답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3명이라는 것은요, 지금 예수님은 3명의 사람을 가져와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모든 인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이 세상을 지도하는, 지배하는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그런 것처럼요, 지금 예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요, 그 어느 누구도 아무것도 없다고 불평할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았죠. 대신 차이는 있지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자, 이것이 저희들의 목회 방향, 선교 방향에서 너무 중요한 것이, 내가 앞으로 만나고 섬기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내가 만나고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하나님으로부터의 달란트, 기능과 재부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도록 하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일하게 해야 된다면 여러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은 할 일이 없어서 놀아요. 예배만 주일날 드리고 그냥 떠나요. 그러면서 내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 역할은, 그렇게 만드는 것은 내가 저들이 가진 달란트를 사용하지 못하게 묵혀놔버리는 악한 종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저희들에게 너무나 놀라운 진리를 주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저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것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없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요. 자,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고 모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작년 11월부터 2월까지 굉장히 조금 빡센 일정들을 소화하다 보니까 목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자, 지금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선한 일에는요, 2가지가 있는데요. 아가토스라는 이 조금 더 내적인 선함을 강조하는 단어가 있고요. 칼로스라는 이 외적인 선함을 좀 더 강조하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쓰인 거는 아가토스예요. 내적인 선함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적인 선함을 이야기할 때 저희가 이렇게 한번 분간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 표현을 되게 좋아하는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일을 하는 것은 선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우리 믿음의 지도자들에게는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부분을 따로 떼어서 설교를 해야 될 정도로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때로는 어떤 착각을 하냐면요, 선한 일을 하는데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모든 것이 옳다고, 모든 것이 필요하다고, 그것이 나에게 모든 선한 일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선한 일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해놓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했다고 착각할 때가 많거든요. 여기에 대한 중요한 아마 예가 누구냐면 마리아와 마르다예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마르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했어요. 손님들을 당연히 영접하고 맞아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옳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리아를, 그 일도 하지 않고 예수님 옆에 앉아있던 마리아를 옳은 일을 했다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우리가, 자, 내 소견에 옳은 일이 항상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부분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도요, 8월 1일부터 4일까지 DAI 잉글리시 캠프, 어린이들을 위한 캠프를 하거든요. 이렇게 잔증하면 못 끝내는데 어쨌든 그래도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말이니까. 정말요, 제가 영국에서 이제 하나님 한국에 나가라고 응답받고 한국에 오는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어린이 사역자도 아니에요. 저는 정말 어린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주일학교 선생도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제 마음에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주셔서 눈물의 기도를 저희 아내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실까 하면서 저희 아내와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나오자마자 한국에 나오자마자 이 어린이 캠프를 계획하고 작년에 잘 끝냈어요. 48명의 아이들 데리고 저희들이 20명의 우리 발런티어들이 너무 잘 섬기고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사실은 목요일 날이 원래 핵심되는 시간이었거든요. 목요일 날 저희들이 이제 성령 받는 시간, 예수 믿게 하고 25명의 아이들은 예수 안 믿는 아이들이었어요. 그 아이들이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게 하고 성령 받게 하는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에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그 시간을 놓쳤어요. 저는 정말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1년 반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아름다운 마음 주셔서 했는데 목요일 날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난 거예요. 그 전날까지 3일 동안 너무 좋았는데 그 정말 제일 중요한 날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요. 딱 한 명 구원받았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 어쨌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막 얼굴이 정말 배찢장이 됐어요. 제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어쨌든 잘 마쳤습니다. 잘 마친 것만으로도 너무나 귀했는데요. 끝나고 나 제가 40일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왜 그러셨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왜 이러셨습니까? 하나님께 항의적으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기도를 시켜놓고 웬일이십니까?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결론적으로는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 일이 제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이 DI가 이거 하지 않아야 됩니까? 했더니 하랍니다. 저희들이 계속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제가 집중해야 될 일이 따로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부터는요. 앞으로 계속 그 일을 할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세우는 일을 하면서 이 이제 두 번째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간증이었지만요.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이 다 선한 일이 아닌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선한 일이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실수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냥 무조건 해야만 되는 일인 것 같으니까. 무조건 이것은 좋은 일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오지랖을 떨치면 선한 일이 내 소견에 옳은 일이 되어서 주님의 일과 상관없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선교지에서 오랫동안 있어 봤으니까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절대 이런 오지랖 부리면 안 됩니다. 망합니다, 그러면. 기껏 일하고 주님과 상관없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것,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간할 때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선한 일이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시간이 또 많이 가버렸는데. 자, 그리고 이제 또 보냄받은 자. 자, 지금 여기 다시 한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누가복음 10장을 통해서요. 70명을 세우시는데요. 여기서도 70명이라는 숫자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이 있었고 70명이 있었고 500여 명이 있었어요. 예수님 마지막에 남은 인원들이. 그러면 이제 이게 분간이 돼야 돼요. 12명은 누구고 70명은 누구고 500여 명은 누군지를 알아야 이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12명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따라다닌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직접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여행했던 예수님과 직접 동행한 저는 그래서 그들을 유랑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요. 나머지 488명은 아니에요. 500여 명이라고 잡으면 488명은 아니에요. 이들은 예수님을 항상 따라다니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리마대 요셉, 예루살렘에만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었는데 이들은 예수님 따르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제자들이 더 많아요. 그 제자들이 500여 명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누구예요? 저는 그들을 정착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유랑 제자와 정착 제자로 나누는데 이 70명은 누구냐? 저는요, 이렇게 봐요. 이건 제가 보는 견해니까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70명은 예수님을 때로는 따라다녔어요. 유랑 제자처럼. 그런데 때로는 정착 제자로 남아. 이들은 제 생각에는 반 유랑, 반 정착 제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그냥 세운 가설입니다. 제가 천국 가면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사실인지는. 그런데 저는 상당한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제 자신은 드립니다. 사실은. 이들은 아마 중간적인 입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요. 오늘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 모두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예수님을 유랑제자처럼 따르기로 한 마치 우리 선교사들, 목사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고 평신도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유랑제자는 우리 목사들이나 선교사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기로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말씀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 헌신이 우리 헌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다 평신도들에게 주어진 게 아니고 어떤 말씀은 12제자에게만, 어떤 말씀은 모든 제자에게만, 어떤 말씀은 모든 군중들을 포함해서 모두에게 주어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분류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디언스가 누군지가 너무 중요해요.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한 말씀인데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보낸다는 것이에요. 핵심이. 내가 너희를 보낸답니다. 우리는 보냄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보냄받은 자들을 분명히 해요. 근데 그냥 보냄받은 자들이 아니고요. 그냥 보내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요. 이 땅에 무엇하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비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평안을 비는 자들. 여러분, are you in peace? 여러분 지금 are you in peace? Peace be with you 하는 이 축복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평안을 비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평안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화 많이 내시는 분들 명심하세요. 여러분 성품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도 알지만은요. 우리는 피스메이커들이에요. 피스 딜리버러들이에요. 우리는 평안을 전해야만 합니다. 제가 이제 과학자라면 이런 걸 하나 만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띡띡띡 기계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교회에 들어올 때 피스 게이지 평안을 재는 거예요. 이 사람 평안은 삑 탈락 당신은 더 기도하고 들어오세요 하고 막 이렇게 잴 수 있는 기계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평안을 비는 자들이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요. 오직 성령 충만은 평안 충만이고 생명 충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평안을 비는 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요. 모든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선포하게 했거든요. 여러분 병자를 고치는 것은요. 신의 은사 있는 몇 명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미 능력 있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어야 믿음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게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치 목사들의 일이고 마치 목사들만의 일이고 선교사들만의 일이고 마치 신의 은사 받은 사람만의 일인 것 아는 것은 큰 착각인 것이지요.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북경에서 있을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냥 함께만 기도할 때 막 뼈가 튀어나온 것이 들어가 버리고 이런 놀라운 역사를 저는 경험했어요. 교회가 힐링을
가져오는 것을 저는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냥 통속으로 기도하면 끝나버렸어요. 그냥 바로바로 치료가 일어나는 것을 전 너무나 많이 봤어요. 북경에서 제가 교회 개척에서 할 때. 그렇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지금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요약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에게 지금 평안을 비는 자들. 우리는 평안을 비는 자.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나누는 자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먼저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을 하시면서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우리는 이 땅에 보냄받은 자들이거든요. 여러분, 선교사만 보냄받은 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이 땅에 보냄받은 자들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 확인되는 거예요. 우리도 보냄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 예수님처럼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이 예수님의 선포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 나도 너를 보낸다고 하는 이 보냄의 사역이 우리의 사역이 돼야만 되는 것이죠. 보내고 세우는 사역이 우리 사역인 것이죠. 예수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는 이 땅에 보냄받은 자임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자, 그래서요, 저희가 이제 그 예수님의 기도, 특별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자가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것은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나를 위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 너무 중요하지요. 우리 주기도문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기도문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지금도 이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 중에 하나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처음에 예수님께서요.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미래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10절에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여러분 제가 신년 강의할 때 이 상호 소유의 원리, 나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나의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배의 완성이 되는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예수님이 너무나 분명하게요. 내 것은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내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가? 우리는 아버지의 것,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우리는 아버지의 것, 예수님의 것이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하나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 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지. 우리는 하나 되게 하는 자가 되어야만 되는 것이. 이게 여전히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예요. 우리로부터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여전히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이루어야 되는 것, 우리가 피스메이커들 돼야 되는 거예요. 피스 딜리버러들이 되어서 하나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지요. 네. 자, 그러면서 이 하나 되어졌을 때 예수님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히 가지게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인데 저도 이게 이 말할 자격이 별로 없습니다. 저도 약간은 시리어스한 성격이어서 이렇게 인상 쓰고 다닐 때가 많은가 봐요. 우리 아내가 제가 인상 쓰면 아주 인상이 더럽다고 이야기를 가끔 하는데 제가 그렇대요. 네. 근데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이게 부족. 우리 한국 교회가 저는 서양에 또 오랫동안 좀 서양물을 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양 분들이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기뻐합니다. 정말 기뻐합니다. 그들 문화가 그렇기도 하지만 기뻐하기를 좋아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뻐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항상 울부짖는 거, 물론 크라이가 너무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그냥 우리는 그렇게 주님앞에 나오는 것만 해가지고 그냥 심각한 것만 해가지고 우리가 이게 우리 한국 교인 중에서 제가 제일 부족한 게 무엇이냐? 기쁨을 누리지를 못해요. 기쁘게 사는 게 부족해요. 우리가. 네, 저도 그렇고 아마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한국인들이니까 저희들이 모두 기쁨이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도 인상 쓰시고 이제 말씀 들으시는 거 보면 여러분 우리 기쁨이 부족해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이 땅에 기쁨을 충만하게 가지고 사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려야만 되고
그것을 가지고 이 땅을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라고 예수님 또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지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시면서 다시 한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는데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보내진 자로 우리는 모두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보냄받은 자인데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보내진 자예요. 이 세상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사는 자고 평안을 누리며 사는 자고 진리로 거룩하게 사는 자들 돼야만 된다고 말씀하시네요. 자,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나,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보시나 하는 것을 꼭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요, 좀 시간이 지났지만 제가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동기로 일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요. 자, 나는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할 때에 지금 제가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에 대해서 잠깐 나눴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나는 어떤 동기로 일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 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왜 사역하십니까? 여러분 왜 허벌나게 사역하십니까? 지금 어떤 동기 부여를 가지고 여러분 하십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는 역으로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동기부여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기 원하시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씀.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는데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 땅에서의 목적이 아버지께 영광이지 않습니까? 우리 웨스트민스터 1조 1항에 우리 이 땅에 사는 목적 하나님께 영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역하는 이유이지요.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과실을 많이 맺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무엇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과실을 맺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래서 제자가 되는, 열매를 맺어서 제자가 되는 것.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는 놀라운 한 가지 진리를 또 알아야 됩니다. 누가 열매를 맺습니까?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맺습니까? 나무가 열매를 맺습니까? 그렇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 같지요. 근데 우리는 가지랍니다. 나무 없이 가지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나무가 영양소를 올려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가지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한 가지인 것이에요. 그분 안에 머무는 일이지요. 가지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그분 안에 머무는 것이에요. 그분을 사랑하는 일이고요. 그분께 더 가까이 가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하시는 것이에요.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일에 미치면 안 돼요. 절대로 이 일에 치이면 안 돼요. 절대로 이 일에 짓눌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앞뒤가 바뀌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주시는 일 열심히 우리가 해야지요. 힘들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이 땅에서의 사는 목적,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른 목적조차도 그 일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분 안에 머물게 하심으로.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역하는 이유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우리 다 끝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요, 이 일 중독자 돼가지고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뻘짓을 하는 거예요. 뻘짓들.
뻘짓을 하고 어문짓하고 삽질하는 거예요. 이 동기가 잘못되어지면 다 삽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 말씀은 저희들이 정말로 명심 또 명심하고 저희들이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분 안에 머무는 것, 그분을 더 사랑하는 것, 그분께 더 가까이 가는 그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일하게 하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그분 안에 더 머물게 하시려는 목적이시지, 나를 바쁘게 해서 그분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오직 열매를 맺을 때에, 언제?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물 때에만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도요.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우리에게,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가 아니에요.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너무나 완벽한 수동태를 썼어요.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는 완벽한 수동태를 써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열매를 맺히게 하는 것이에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을 다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고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내가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합니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다면, 우리가 마치 저들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 저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이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모든 일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이렇게 하라는데 이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집에서 설거지할 때, 집에서 예 볼 때 이게 주님과 상관없는 일처럼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가정에서 하는 모든 일도, 직장에서 하는 모든 일도, 사역지에서 하는 모든 일도, 길거리에서 만나는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께 다듯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하는 동기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지음받은 자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그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이 땅에서 일할 때에 어떠한 자세로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서요, 너무 중요한 말씀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비유로 말씀하세요. 우리는 좋은 나무인가 아니면 못된 나무인가. 왜냐하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런데 못된 나무는 찍어서 던져버린대요. 찍어서 불에 던지운대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야기하시면서요, 결국은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결국은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연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반석 위에 지은 자가 누구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지은 자래요.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서도요, 계속해서 똑같은 좋은 나무, 못된 나무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만 된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주초,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을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흙 위에 지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지금 좋은 나무와 반석 위에 지은 집,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것이요, 결국은 내가 누구냐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좋은 나무냐,
아니면 좋은 파운데이션을 가진 반석에 지은 집이냐 하는 이야기는요, 결국은 굉장히 ontological 퀘스천이에요. 존재론적인 지금 답변을 우리가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는 것이에요. 네가 누구냐가 네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근본이 누구냐는 것이에요. 내 마음, 내 중심이 어디에 있냐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인가가 내가 하는 모든 일을 결정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일은 결국 내가 어떤 과정 가운데 왔는가를 그대로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결과에 자유스러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자유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말 예수님의 동기를 가지고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동기를 가지고 일할 때에만 비로소 그분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다 맺을 수 있고요. 그분이 원하시는 섬기는 종 다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사역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지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은요,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세상은요, 사람을 내 일을 이루게 한 도구로 보고 그들을 일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관점은 완전히 다른 관점임을 우리가 오늘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리더십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우리를 반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섬김의 종의 모습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진정으로 예수님의 그 리더십을 닮아가야 되겠다. 또 여러 가지 제 잘못된 모습들도 사실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김인효 목사님, 선교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귀한 말씀, 또 능력의 말씀, 기도의 제목으로 정리하였습니다. 7가지로 정리드렸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일일이 읽지 않고 오늘 주신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말씀의 기도를 3년 동안 붙들고 봤기 때문에 이 말씀의 기도가 내 삶의 좌표가 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도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동료 선교사들을 위하여 또 혹시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선교사님들은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라이브로 저희들이 계속 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다 같이 마이크 켜시고 함께 주님 부르며 합심해서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일입니다. 좋은 아버지 좋은 나무가 아버지가 못해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무가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맞이해서 인물을 맞아야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숨기는 데를 나라의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수고하는 주님의 자신을 주님의 마음만이 내 바라는 것이 그 뜻이죠. 세상의 리더십이 나오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말씀하여 주시오. 우리가 원하고 소망하는 것을 이거하냐 이스라엘 기쁨으로 살아갈 때 나라의 기쁨에 우리 하늘나라의 공기에 많다는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제자는 모두가 한 삶을 원했습니다. 그 제자는 모두 우리는 제자를 높은 자를 원하는 그런 예수님의 끝까지 싸우는 영원한 마음을 이것을 아버지 가치를 반영하고
인정하는 것은 인간의 모습을 온 예수님의 주님을 기억한다. 아버지 하나님으로 함께 하는 사람들과 가정 이웃을 하나님의 참 예수님의 믿음으로 감사하고 너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어떤 모습으로 나를 보고 있는 하나님 그 때문에 순간에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 형제 자매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있는 이 가정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고 예수님 마음 내 안에 충만하게 예수님 마음 모든 사역과 한가운데 예수님의 아버지의 얼굴을 숨기고 예수님 따른 사람은 이 세상 지도자로 보여주셨지만 모든 동력과 세상을 열고 설득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어떻게 일하는 수 있게 관계했다 생각하는 사역하며 하나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지도자로 되었다. 너희는 누구도 아무 없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내가 만나고 이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으로 해야 하고 모든 사람이 일하도록 하나님은 그래도 수양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힘을 끌어가면서 여호와의 아버지는 지금도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모든 일을 기도하면서 아버지 대전들에 갔던 아버지 오늘 전사님들이 연수로 우리는 그가 만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지으시고 받았습니다. 그의 나라와 뜻을 하나님 검사 쉽게 아버지 믿고 예수님의 전적으로 떨어지는 우리 성도와 주님들 주님께 번방하고 주님께 뛰어가는 주의 시간을 지나고 살아보려 주님 모든 세상에 산다 영광과 전신 사대를 이 세상에서 특별히 찬양하는 아버지 여러분께서 날마다 성령으로 강동을 관계를 다 치유하신 예수님의 교회의 살려 예수님의 문화 동동들에 나오는 예사역하고 있는 내가 하는 목적과 동기가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가며 공사의 모든 사람들과 우리 안에 예수님과 속으로 열매를 이뤄가는 기가 갈려하시고 열매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하나님 것을 기억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시키면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시키면서 하나님 아버지 시키면서 나가시면서 그걸 함께 하여주시면서 우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으로 하나님 함께 계시는 여러분께서 원하시고 뜻하신 것을 이루어나가시고 기하시는 그게 안에 하나님의 뜻을 하면서 나라의